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맨날 중요하다 얘기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뭔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도 이스라엘을 모르면 그 소용이 없는데, 오늘 어떤 게 이스라엘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떤 게 예수님의 후손인지 오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말과 에서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자꾸 종교적인 차원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게 기독교적인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죠. 어제는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어, 하나님과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동행하고, 어, 동행하는데, 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제 이야기가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출애굽 이집트에 갔다가 나오면서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후손들이 불렀을 때, 지금 야곱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못하지만 이제 가면서 쭉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줬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갖고 그 후손들에게 말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했지만 오늘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을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라반과의 문제는 해결이 다 됐지만 이제 에서의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는 거는 나왔지만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중간에 붕 떠 있는 겁니다. 그 출국 심사는 했지만 입국은 아직 못하고 있는 비행기를 탄 상태가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에서를 만나면 정착을 하게 되고 착륙을 하게 되고 거기가 이제 내 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아직 못 만나고 길을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 집 마하나임, 브엘세바로,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지금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걱정이 돼 있죠. 걱정이 될 때는, 걱정이 안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만 걱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보통은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봐도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을 가는데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정신이 쑥 빠져버리고 밥 먹고 나서 운전하면 더하죠. 지금 밥 먹고 나서 예배 드려도 지금 뭔 예배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과 2절은 완전히 독립돼 가지고 다른 거 하고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 얘기만 하고 지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떤 사자를 만났는데 이게 야곱이
하나님 군대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알고 보면 에서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잠재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에서가 걱정이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마하나임. 근데 천사의 두 무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로 마하나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확신이 생겨. 뭔 믿음이 모르지만은 야곱은 누군가가 나를 도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마하나임은 어딨냐 하면은 길르앗과 야복강 사이에 있는 건데, 길르앗도 모르고 야복강도 모르면 마하나임도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거죠. 적어도 야복강은 알아야 되고 길르앗을 알아야 이 마하나임이 어딘지 압니다. 그런데 그, 그 12지파가 분배받을 때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가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마하나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 군대 장관이 걸로 피합니다. 왜 피해요?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을 왕을 인정 못하려고, 안 하려고 피한 곳이 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인상 깊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다윗을 반역할 때 아버지는 그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가는데 그게 이 마하나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압살롬을, 반역을 이제 제압을 하고 돌아와서 오는데, 그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땅 이름을 정해준 것 뿐이냐, 그게 아니라 에서에게, 야곱에게 어떤 확신을 준 게 아니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뒤에 글을 읽으면서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에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이 에브라이,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와 세일 땅하고 두 개 비교하면 세일 땅이 훨씬 밑에 남쪽에 있습니다. 에돔 땅은 사해 남쪽, 아카바만 북쪽에, 그 지금 가면 그 페트라라고 하는 붉은 땅, 거기가 세일 땅이고 에돔 땅인데, 에서는 이미 거기 가서 아내 4명과 자식들을 데리고 거기서 지금 살게 됩니다. 에서의 자식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명이나 했나요? 그렇게 많이 이제 데리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사자를 보냈다. 그래요. 사자가 뭐예요? 사신이죠, 사신. 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어, 야곱이. 왜요? 지금 야곱을, 에서를 피해서 갔다가 아람 땅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니까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고는 거기에 도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가를 보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럼 4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음, 아돔이라고 그랬죠. 아돔. 아도나이 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아래 아주 복종하는, 에서가 명령 내리면
죽을 준비도 돼 있는 그럴 때 내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지금 자세를 한껏 낮춰가지고 이제 음, 사, 사, 사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가를 보냅니다. 어, 내 주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니 그동안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음,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사자를 보내서.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라 하냐면 5절 읽어봅니다. 이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냐? 우리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소와 야곱의 나귀와 야곱의 양떼와 야곱의 노비가 많음으로 사람들의 우리를 보내서 내 주인께 말씀을 드리고 에서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디다라고 에서에게 말해라 하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6절 읽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같이 이런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너그러이 봐주소서. 이 속에 내가 그 전에 사기친 거, 거짓말한 거,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거,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 버린 거, 뱃속에 있을 때 발꿈치 잡은 거,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과는 엉뚱한 대로 가고 있어요.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야곱에게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적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하기 전인지 알 수 없지만 돌아왔는 거 보니까 이야기를 못했더라도 할 수 없고 했더라도 할 수 없고 일단 중요한 것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에서는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야곱을 혼내줄까 그러고 있는데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그걸 듣고는 뭔 말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뭐 도대체 뭐 혼자 온다는 거야, 몇 명이 온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가자고 출발해서 오는 겁니다. 어차피 에돔까지는 안 내려오니까요. 안 내려오는 거지만 뭐 브엘세바하고 에돔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는 음, 곳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에서는 야곱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서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환영일까요? 아니면 혼내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에서는 항상 사냥할 때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군산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멋지기 때문에 혼자 안 갑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혼자 안 다녀요. 항상 못생긴 사람은 옆에 데리고 다니든지 아니면 힘센 사람은 쫄병을 데리고 다니든지 이런 거지. 잘 못생긴 게 혼자 댕기다가 이제 욕 먹고 욕 보이고 그렇게 당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하진 않아요. 분명하지 않지만 내가 오랜만에 만나는 잘 모르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다. 실제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 입장에서도 답답하기는 일반입니다. 도대체 에서가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아 버릴지 아니면은 동생 왔다 이러고 안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긍정적이신 좋은 인상은 아닌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 두렵다는 것은 무서운 거고 답답하다 이 말은 걱정이 많다. 다른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동행자는 가장 큰 동행자는 내 아내가 있고 또 어리지만은 12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딸이고 11자녀를 놓고 제일 나이 많은 게 몇 살이라고 했어요? 7살이래. 6살, 7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이 이름이 뭐라고요? 음, 마지가 지금 7살이고 그런 로벤. 로벤 그렇게 로벤이 7살일 때 애는 지금 자잘한 게 그렇게 많은 거 12명인데다가 아내 4명과 그리고 종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 그리고 낙타 또 나귀는 그냥 나귀가 아니고 사실은 당나귀를 나귀라고 해요. 그 나귀 이렇게 양과 소가 많고 염소도 많고 그랬는데 이 야곱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두 대로 나누었다고요. 아내들도 두 대로 나누고 양과 소도 두 대로 나누고 낙타도 두 대로 나누었어요. 근데 실제로 나누었냐면 실제로는 뒤에 가보면 그 두 대 나누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지만 여러 대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대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8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있다가 통째로 죽는 것보다는 반대를 딱 치면 반대가 얻어맞으면 에서가 공격하는 거고 공격하면 피해야 되고 이 처음 온 이 한때를 환영하면 그거는 더 서프라이즈해서 두 번째를 짜잔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잘 모를 때는 두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뭣도 모르고 통째로 탁 집어였다 통째로 날리지 말고 딱 나누어서 딱 내가지고 올라가면 이익이 되고 다른 데 손해봐도 괜찮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계산 안 하고 욕심이 나서 이거는 확실하다 이러면서 탁 넣었다가 완전히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 투자자들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9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네. 밥 먹고 예배를 드리면은 발음도 옳잖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늦게 읽고 박자도 안 맞고 그래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쭉 숱한 고생을 하고 거기 그 이집트 갔다가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내 고향,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어디서 이 말을 했어요? 바단 아람에서 했잖아요. 네가 20년 됐으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네 고향으로 가라. 네 족속에게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구절과 같은 얘기를 합니까? 세상 방법으로 탁 해놓고 보니까 두 대로 나눠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작전을 다 짜놓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해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불안하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대답을 해주는데 그 전에 약속한 걸 끄집어 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한 게 없잖아요. 성경 속에 다 이스라엘을 보고 야곱에게 약속한 게 다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읽겠어요? 읽을 필요가 없는데 어, 이스라엘인 나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다 하셨나이다. 이민 간 사람은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갈 곳이 영원한 천국 그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로 오라는 거지. 우리 고향은 뭐 울진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그걸 고향으로 잡아서 그걸로 가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지 그냥 읽어버리면 머릿속에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약속했습니다라고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언제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형을 만나. 400명이 온다니까 두 편으로 나눠놓고 벌벌 떨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10절 읽어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베푸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야곱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것을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감당 못하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여태까지 잘 길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해주셨다. 어떻게 해왔, 여태 해줬는데. 내가 이 강을 건너 아마 야복강을 건넜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 시대 때 무비똥강을 건넜다 했나?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거는 꼭 그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지금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람 땅에 가가지고 부자가 돼서 돌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시한 거죠.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두 때를 나눠놨어요. 두 때지. 세 때로 나누면 세 때 아니냐. 그 때는 도대체 몇 마리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총을 여기서 은총은 헤세드를 말하는 겁니다. 헤세드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은총이라고 했어요. 진실은 진리를 여기는 진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개혁 항해는 한글에서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강구하는데 나를 구해주세요. 그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의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 화가 나 있다면은 뭐 물불을 안 가리죠. 뭐 집어 던지고 막 집 밟고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나하고 나한테 야곱한테는 뭐 그렇게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이 어린 아이들한테 처자들한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인데도 장자권을 빼앗았고 에서 그 에서 형의 손에서
그리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도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이삭에게도 하고 이 야곱에게도 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아니 뭐 불편한 게 없어서 안 해. 물론 부족한 게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수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하면서도 계속 어려워하고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힘들어하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을 했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 그런 게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나오죠. 그 왕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이러는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참 멋있는 것 같이 보이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멋있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 짓이고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 은혜를 베푼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만 네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겁날 게 뭐 있습니까? 나를 죽이면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되니까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있는 말씀이 12절이고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 두 때를 나눠 놓고 그리고 아직 에서가 도착하기 전이니까 400명을 데리고 도착하기 전이니까 맨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와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선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나를 살려주면 내, 내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맨 처음에는 다 드릴게요. 이래놓고는 조금 살만하면 절반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10분의 1 드린다 해놓고는 나와가지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자기 능력에 맞는 거죠. 이거는 자기 이만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내놓는 건데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이 숫자는 이거 전부 드린다면은 이게 최대고 이걸 일부만 드린다면 아무리 야곱이 적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거보다는 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엄청난 부자죠. 그러니까 200 암염소와 이 20마리의 순염소와 이 순염소는 보통 식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새끼 낳는데 몇 마리만 놔두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먹는다 이러면 보통 순놈을 먹게 되죠. 재산 이러면 암소가 몇 마리냐 그게 중요한데 암염소가 200 이거를 그 다음에 암양이 200 순양이 20 이렇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공짜로 들어오는데 에서 입장에서 이거를 뭐 받고 기분 나빠하겠어요. 야곱은 다 알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우리는 뭐 옛날에 메뚜기 잡을 때도 그렇고 개구리 잡을 때도 그렇고 두 마리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되게 좋아하죠.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밤을 까도 쌍밤 들어있으면 좋아하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전나는 낙타는 참 사랑스럽고 귀한 건데 거기다 새끼까지 달려 젖이 난다는 건 새끼가 달려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새끼하고 낙타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는 자라면 낙타가 되니까 확률도 높아지고 좋아하죠. 급수가 갈수록 점점 이제 귀한 것을 뒤에다 기록하고 있는데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그러니까 이제 소가 나오고 소보다 더 좋은 게 낙인데 암낙이, 이 새끼 낙이. 그래서 이게 이 당나귀는 뭐 열흘을 굶어도 일을 한대요. 그렇게 그 일에는 자신이 있고 말과 반대로 뭐가 시끄럽거나 불안하면 꼼짝을 안 한대요. 말은 시끄럽거나 불안하면 막 뛰는데 이 나귀는 절대로 뛰지 않고 그리고 끈기가 있고 짐을 많이 싣고 그래서 나귀가 가축으로서는 아주 등급이 아주 높았던 것 같아요. 16절 읽어볼까요? 그것을 각각 때로 때로 나누어 나누어 종들의 손에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기 건너가서 이 말은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이게 야복강인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고 이 나중에는 다 보내고 이제 21절에 나오지만 한밤중에 아내들을 보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낸 거죠. 한번 다른 사람은 한번 저 멀리 보내고 이 옆복궁 거는데 이 야곱만 혼자 남아 있고 마지막으로 아내들을 다 이제 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너서 각 때로 이루어 거리를 두게 하고 거리를 두는데 이, 이 뭡니까 암소, 황소 이게 전부 그 같은 종류끼리 때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간격을 띄워서 앞서가고 뒤서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냐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게 벌써 소식을 듣고 왔기 때문에 앞에 사람만 물었을 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그 에서를 딱 만나서 너가 누구냐 이렇게 반드시 물을 겁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물으면 어디 누군데 어디로 가느냐 이러면 우리는 야곱의 사람인데 에서를 위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맨 처음에 제일 그 간단한 거 200마리 암염소를 탁 몰고 가는 사람이 그 만나가지고 이게 에서 겁니다. 이러니까 그래? 이거 가지고 뭐 선물이라고 보낸 거야? 이러면 아닙니다. 그 뒤에 20마리 순념 쏘고 탁 나타나. 이것도 그래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200마리 암양도 순양 나와. 이게 뭐하고 같아요? 코스 요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맨 처음에 이거 이거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 또 나옵니까? 이제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뒤에 주인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지만 당신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돈만 버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벌써 음식점에서 손님 대접하는 서비스 이 지식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손님이 깜짝 놀란다. 이게 다 이 코스 요리는 야곱한테 배운 거죠. 이게. 그걸 모르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야곱이 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읽어볼까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그러니까 에서에게 그렇게 앞에 첫 번째 하는 것처럼 둘째, 셋째도 그렇게 해라. 두 때라면서요. 그거 때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작전이고, 그거는 이제 공격하러 오면 그렇게 하는 거고, 공격하러 오지 않고 그냥 만나러 오거든 이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풍부에 되면 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혹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거 빼버리면 그렇게 갖다 많이 바쳤는데도 성질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이 나쁜 형 이렇게 얘기할 텐데 혹시라는 것은 자기를 만약에 혼내준다 해도 저긴 찍소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받아주면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이 자세를 우리가 낮추는 척 해가지고 안 되고 완전히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서한테 그냥 보이려고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에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도저히 못 참는다. 이래 버리면 이게 흐트러져 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걸로 결국은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째로 주면 이놈이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뭔 생각하려고 그래. 나한테 죄를 많이 지은 게 있구나.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풀리고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왜 이제 매일 성경이 여기서 잘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21절이 뒤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이제 혼자 남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보내놓고 밤이 돼서 그때 아내들을 보내고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그 마하나임이라고 했지만 뒤에 오는 천사는 다른 모습으로 와가지고 야곱을 치는데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매일 얘기지만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면서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랬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을 통과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전부 다 시인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야곱이 이미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 이러면은 겁내면 안 됩니다. 너 하나님이 혼낼 거야 이런다고 겁내고 이런 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 이러면 겁냅니다. 귀신 분tus다 이러면 그것도 겁내고 신이 노하다 이러면 겁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신을 이깁니다. 그게 야곱이 신을 이기는 이야기가 내일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름발이는 부족한 겁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절름발이가 됐느냐? 하나님을 이겼다는 증거로 절름발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은 누가 하나님 이름으로 공갈치거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 이러거나 혹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 했다든가 뭐 하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일 가면 더 자세히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12절 중간에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성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안 할래요. 그건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닮을 필요가 없어요. 야곱은 이제 그 절름발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데 야곱은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인가?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조상인가? 맞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에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고 400명이 와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이 야곱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야비하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믿는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야곱에게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이해하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